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다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쳤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하다가 간신히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또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받지만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하는 가운데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왕의 죄수들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고 마침 감옥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지고 그가 등극을 한 이후에 그를 잊은 줄 알았지만은 어느 날 바로가 꾼 꿈을 풀도록 옥에서 불려지는 그러한 일이 있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은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오는데 그 풍년 이후에 오는 7년의 흉년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흉악한 그 흉년 때문에 그 이전의 풍년이 다 잊혀진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런 꿈의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과 같은 자를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를 총리로 세우게 되고 마침 천하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총리가 된 요셉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형들은 요셉의 존재를 모르죠. 요셉은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 체포하였다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까지 시몬을 볼모로 잡고 또 곡식이 떨어져 재차 구입하러 왔을 때 그들의 곡식단에 몰래 점치는 은잔을 숨겨서 궁지로 몰아가고 마침내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한탄하게 하는 중에서 자신이 동생 요셉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들과 극적인 화해를 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또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요셉이 그의 그 아버지와 아버지 야곱과 그 이제 형제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다가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명이 다해서 죽자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난 후에 형들은 아버지 생전에는 자신의 소행을 잘 참았던 요셉이 이제야말로 마치 에서가 이제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됐으니까 내가 이 야곱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그만 봐주지 않겠다 하면서 그를 죽이려 했던 것처럼 마침 요셉도 아버지가 죽은 탓으로 죽은 그때를 맞아서 자기들에게 해를 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복할 것을 두려워 요셉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내게 비록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이렇게 명령했다라고 말을 전하면서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의 종들이며 바로 요셉, 당신의 종들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형들 모두가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요셉이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하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하면서 간곡한 말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였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팔아넘긴 형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나에게 조그만한 잘못을 해도 우리가 쉽게 잊지 못하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또 애굽에 팔아넘겼던 그러한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 팔려가서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나에게 죄를 졌던 어떤 사람들을 용서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요셉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형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와 같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의 그 자식들까지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와 사랑으로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꿈꾸는 나라,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셉을 그냥 하나님께서 총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이야기는요 그대로 출애굽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또 신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종살던 그 430년간 종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죄의 종이요 또 죽음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처음에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끝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새롭게 받으면 가시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호랑방탕하게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와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없는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졌구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에 비참한 신세가 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장면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아버지가 그 자식이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의 형체를 알아보고
달려 뛰어나가가지고 아들을 얼싸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원어에 보면은요, 그 아버지가 노부의 아버지죠. 아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령의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보고서 뛰어나갈 때 원어상에는 전속력으로 전심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운동선수가 자신의 모든 사력을 다해서 숨을 참아가면서 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듯이 그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쫓아가서 그 자식을 얼싸안고 그러고 나서 그 자식을 책망한 것이 아니죠. 자식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지 않습니까? 살진 소를 잡고 잔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식을, 그 냄새나는 자식을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미 아버지는 다 용서한 거예요. 그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의 모든 이전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새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것이죠.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식의 그 지위를 또한 회복시켜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식의 그 신분, 자신의 그 모든 재산을 이어받을 신분을 회복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한 200여 명 먹는다고 합니다.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동료를 잔치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가고 그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던 그 요셉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 할지라도, 그가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해 줬다 할지라도 총리가 되었을 것이며, 그 총리가 된 그 요셉이 어떻게 그 많은 애굽의 사람들만 아니라 온 땅에 기근이 든 사람들을 다 먹여서 살릴 수 있는, 많은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천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처음에는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인간적으로는 형제들, 그 자식들까지 애굽에 데려가다가 키우고 싶은 마음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용서했기 때문에 그 형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다 기를 수 있었고요. 요셉이 용서하니까 어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자식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만약에 분노를 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두고두고 후회했을 겁니다. 아마 형들이 자기에게 해준 대로 자기가 보복했다고 하면 당시에는 시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죠. 자기 형들을 그렇게 되갚아주고 나서 요셉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분노를 품고서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함께 하셨고, 옥에서 간 수장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풀 수 있었던 것이고, 바로의 꿈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많은 사람을 구하시고, 70명이 들어왔습니다마는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는 그런 역사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주홍과도 같고 진홍과도 같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보고서 쫓아가서 얼싸안고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 벗겨주시고 새 옷을 갈아입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제스처만 취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과 같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요셉과 같은 시련을 우리가 만났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그 옥에 갇혀서 무엇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겠죠. 창살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소망을 가진 것은 그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국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기근 가운데 임했던 모든 기근을 다 면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온 땅에, 특별히 온 세계에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만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 어떠한 위치 속에서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걸음더미 같은 곳에서도 새롭게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또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요셉을 감옥에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좋은 직장 갖고 자식 잘 낳고 한평생 잘 사는 것, 이거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며 영광에 가면 씌워주실 수 있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지금 있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려 나아갈 때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영광에 가면 씌워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의 상황으로는, 우리들의 심정으로는, 우리들의 심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셉을 변화시키시고 그가 참으로 이를 갈았을 겁니다. 참으로 원망했을 겁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모세를 찾아가서 지팡이를 쥐어주시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을 위해 보내셨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요셉에게도 보여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태풍이 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저희들이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이 땅에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은혜의 성도님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또 특별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고난 중에서도 형통케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